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딩 지저스 이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왜 질문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었고 2부 때는 그래도 조금 읽고 있습니다 라는 반응이었는데 3부는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자꾸 미루면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죠. 잘 알고 계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으로 완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내려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내일부터 읽어가야 될 25장에서 이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단락으로 이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이 7절까지는 암몬 나라를,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모압, 세일의 심판과,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그 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된 이 공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유다의 고난을 비웃고 업신여긴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이 성전과 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모든 백성이 이 사방으로 흩어졌어도 여호와와 이 유다를 조롱하는 열방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실행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를 주고 또 여러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말씀을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1절에서 이 7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이 암몬 족속에 대하여 이 심판을 하시는데, 암몬 족속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며 기뻐한다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이 은밀한 생각 그리고 그 행동 속에 담긴 이 의도까지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외관적인 모습, 그 외면적인 부분들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이 타락하여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이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봐줄 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베둘레헴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저씨와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로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국내 선수들하고만 늘 이렇게 시합을 하기도 하고 대구에서만 이렇게 시합을 하기도 하지만 전국 대회도 하고요.
조금 성적이 좋으면 국제대회도 나가서 이렇게 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라이벌이라는 관계를 정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하면 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반드시 저 라이벌하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눌러야 되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국제대회를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이 시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랑 조금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라이벌하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한일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한일전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운동의 세계에도 라이벌의 관계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격한 그런 라이벌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이벌하고 우리 이 한국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면 내가 지고 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한 마음이 들고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를 나가서 시합을 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비슷한 친구가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정말 아쉽게 졌거든요. 그 친구가 졌죠. 그 친구가 졌는데 저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겨서 꼭 우승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언젠가 한번 TV를 보시면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끼리 하는 이 선수들끼리의 느낌과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게임을 하는 것들을 보시면 꼭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어떻죠? 배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픈데 요즘 조금 진화했더라고요. 요즘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밤새 복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집 자녀와 이웃집의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불합격하고 이웃집의 아이는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접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축하한다, 잘 되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속은 어때요? 내 자식은 떨어졌는데 남의 자식은 왜 저렇게 잘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나와 비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외관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이웃의 고난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 7절 사이를 보면 암몬에 대한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암몬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 더럽혀진 것과 유다의 멸망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여질 때 아하
좋다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노골적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암몬은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으니 우리가 친 것은 정당하다라고 자신들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고통을 비웃고 이용한 암몬의 죄 역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잘못될 때 은근히 좋아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나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해야 할 때 상대방이 생기죠. 라이벌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이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더 심해지잖아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즘 야구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는데 이 팬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정이 생겨서 티켓팅을 할 시간에 뭐 출장을 가야 되거나 무슨 일을 해야 하거나 그래서 티켓팅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글이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럼 그 글에 무엇이라고 댓글이 달리는 줄 아세요? 아쉽습니다 라는 댓글이 주로 달리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댓글이 이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경쟁률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티켓팅하세요.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티켓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같이 함께 티켓을 구해서 가자라는 대세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 와중에 경쟁률이 사라졌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14절 말씀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이 품고 있는 이 원한과 복수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순간 행동으로 이어졌고, 블레셋 역시 이 사사 시대부터 이어온 오랜 적대감을 품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스스로 보복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심판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약해진 이 유다를 약탈하고 도망한 사람들을 넘겨 주었습니다. 형제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자기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원수라라는 단어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유다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시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목적이 근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 가운데 있는 자녀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형제의 실패를 등에 업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유다에 대하여 적대시하였기 때문에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과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 그 오래된 감정을 보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보복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에돔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향한 핍박을 주님 자신을 향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혹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아직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노력하여서 좋은 자리에 성공하고, 우리가 사업의 수완이 좋아서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우리가 노력하여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단지 우리가 행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앉아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 그런 미움들, 우리 자신에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셋의 아이를 키우면서 참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싶고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늘 아이들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는 다 어떻게 받아들이죠? 대부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라는 얘기보다 어떠한 말이 더 많아요? 하면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첫째가 이제 딸이고요, 둘째, 셋째가 이제 아들인데,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늘 생기는데 저에게는 누나도 저에게 소중한 딸이고 아들도 소중한 아들인데, 아직 어린 딸인 이 누나에게 누나니까 양보해야 돼라는 말이 저에게는 늘 좀 힘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딸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늘 싫었던 거죠. 왜 나는 누나니까 양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주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편한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관점에서 다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들이 똑같은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 지적하죠, 비판하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을 배려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 나는 이 말씀 못 믿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실패를 보면서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이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 적대감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오래된 이 적대감과 이 복수심에 의한 지속적인 증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단순히 인간의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곧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오랜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되어야 되고 저것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훨씬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떤 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표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뜻에,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면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남의 불행을 기뻐했고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했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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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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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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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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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